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0번째 설교가 되는데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믿지 못한 상태 가운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데도 왜 그런 상태 가운데서 마음에 어떤 두려움을 갖지 않은 채 평안한 가운데 있는가? 그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은 믿음이 없는 죄인들에게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같은 어떤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앞에 이렇게 선명하게 제시하고 즉각적으로 믿고 회개하라고 제시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제시하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것은 그렇게 그 복음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일은 다른 어떤 죄악보다도 큰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는데도 교회 안에 몇 년, 수십 년 동안 심지어는 그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복음을 즉각적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9번을 설교를 해 왔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이제 제가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었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제가 할 일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그런 생각에서 오는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뭐냐면,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해온 것들을 알고 있다, 나 그거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해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평강을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정확한 것인지를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복음의 진리들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영혼의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것을 믿지 않고 있거나 또는 올바른 것에 어떤 다른 것을 혼합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그 신자들이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 주나 또는 여러 달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 복음을 들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평강과 기쁨을 얻었던 그 사실로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좋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내가 내 영혼이 그 유익을 얻는 그 연결고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주의 연장이에요. 우리는 내가 믿지 않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언젠가는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과연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 도움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필요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죄인 안에 이루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또 낙심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계속 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작업들이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안에 아무런 어떤 능력이나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자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은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도록 길을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곧장 갖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교리는 죄인을 낙심케 하는 교리가 아니라 죄인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를 주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격려를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보다도 더 간절한 열망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이 기꺼운 마음을 여러분의 그 구원받고자 하는 그 열심보다 이 열심을 훨씬 더 성령의 그 기꺼운 마음이 구원받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열심을 훨씬 더 능가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기만 한다라면 그리고 모든 일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면 이 성령님에 관한 교리를 인해서 여러분은 기뻐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힘이 그토록 무한히 은혜로우신 분의 손 아래 있으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의도하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신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믿을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교회를 20몇 년 동안 다니면서 청년 시절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러고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돌아가려고 하면, 내가 믿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셔요. 지금 웃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은 비록 믿고 있지 않지만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시간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런가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믿음을 가져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지 않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안을 가져다 줍니까? 아직 실제로 여러분이 믿고 회개를 믿고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닌데 나는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안을 주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믿음을 가질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거죠.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심령의 위로를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을 절망으로부터 건져주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직하시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는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전적으로 값없이 구원을 주는 이 참된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전적인 무력함을 깨닫는 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능력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전적인 무력함을 깨닫는 일은 여러분이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느 정도 선한 것이 있다고 하는 생각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을 밀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어느 정도의 능력이 남아있다고 하는 생각은 성령의 도움을 물리치는 바로 그 원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 결과 내게는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구나. 내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또는 여러분이 인간인 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미치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떤 어려움을 막 극복해 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딱 부딪혔을 때 나는 이걸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힘도 능력도 내 안에 없구나. 내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깊은 절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멈추게 되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믿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팔에 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결코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절망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종류의 절망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구원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자기 절망.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동시에 내가 무엇인가를 했으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어떤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저는 막 울었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구나. 이렇게 내가 오늘 밤에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들이 막 저를 막 사로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우리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은 교회를 다니려고 하고, 뭔가 나쁜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 나쁜 일을 끊어보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회개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도 결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될 그런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자기 절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망은 너무나도 복된 절망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엇인지를 모른 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왜냐하면 이런 절망은 그거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성령을 의지하는 대로 그로 인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는 길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나는 오히려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초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이 신앙 여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호라티우스 보나르 목사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무명 작가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인가 한번 물어보라 라는 겁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을 얻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자랑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라고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진리를, 이 복음 진리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믿지 못한다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즉,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진리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가라는 거예요. 아마 이 질문에도 여러분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진리가 분명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면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선의에 대한 의심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은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자신이 얻은 구원을 의심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또 만일 그 사람이 자신은 이런 믿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노라 라고 말한다면, 또 믿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자신은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절대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도 말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이런 핑계는, 즉 내가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난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댄다라면, 이런 핑계는 마치 긴 여행으로 인해서 녹초가 되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사람이 실제로는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여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자리에 누울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련하고 지친 죄인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결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복음으로부터 이와 같은 논법을 사용하여 그 사람에게 말하면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자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믿음과 기쁨을 부여해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 무명 작가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도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내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가 이미 다 이루신 일에 대한 순전한 그냥 시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행해야 하는 어떤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맞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것을 그냥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평강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을 기꺼이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여러분은 믿음이라고 불리는 이 위대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평강으로 여러분에게 상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믿음은 어떤 행위다라고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결코 행위가 아니고 상급도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를 멈추는 것이고 구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모든 시도를 멈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안고 올라가시도록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아무리 탁월하게 이행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도 인용하셨던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었을 때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오직 그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딱딱하고 완고한가, 그렇지 않은가, 부드러운가, 이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했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가, 하고 있는가, 또는 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구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아무런 의미 없는 믿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안식절을 발견해야 하는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그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뿐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믿기 위한 영혼의 활동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이 충분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해보려고 그 모든 노력을 멈추도록 할 만큼 충분히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속죄사에게 완전한 충분성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즉시 여러분은 행동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활동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바로 그것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사역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구원받기에 도움이 되거나 그를 구원해 줄 무엇을 해나도록 어떤 능력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모든 수고와 행위를 멈추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구원으로 만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무능력이라고 부른 그것을 하나님은 죄책이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고의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자진해서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그렇게 믿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믿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감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능력은 끔찍한 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대로 불신앙이 그렇게 끔찍한 죄인 것처럼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그 무능력도 무시무시한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는데도 평안하게 앉아 있는 것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정말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의적인 거역, 그것 때문에 믿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도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그 모습 그대로 성령께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평안하게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로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지만 그 여러 가지 핑계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능력은 불쌍히 여겨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 때문에 자신이 주님께로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만일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나가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나는 내가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예정 교리를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는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실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리가 없으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 가운데서 죄인 중에 일부는 구원을 하시기로 하시고 나머지는 그분의 공의를 따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의 교리를 싫어한다고 해서 이것을 제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실상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선택의 교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부패 때문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선택의 교리는 지금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의 교리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부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의 책임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선택의 교리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무슨 수를 쓰든지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신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선택의 교리는 여러분을 하여금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뒤를 돌아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구원에 이른 것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를 오용하면서 믿지 않는 상태 가운데 머물러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일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며 계속해서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길,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이 길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멈추십시오. 곧장 지금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에 속한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놀랍게도 여러분이 그토록 찾았던 구원으로 말미암은 평강과 자유함과 쉼을 즉각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한 어떤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상급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마지막 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 왜? 내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하는 이 시도를 얼마나 지독하게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기 절망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죄 사함과 그 영혼의 참된 평강과 위로를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저들이 맛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우리 중 아직 회심하지 못한 영혼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힘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